우리 앞뒤 좌우로 친절하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한 주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하실까요? 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지 못하셨어도 느끼지 못하셨어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 안 했어도 이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또 한 주 살던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각각 삶을 기묘하게 주관하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일인지요. 우리 허락하신 날 동안 사랑하며 삽시다. 네. 아멘. 네. 있을 때 서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틈을 노리는 상황에 엘리사의 기적들과 예언들로 이 도시가 또 나라가 또 민족이 구원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엘리사는 이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이 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킨 한 사람의 기도자 또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이 죽을 병이 들었대요. 기근을 오고 가게 하고 나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아이도 되살린 엘리사가 이 자신이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엘리사는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죽을 병 들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것 없이, 아니면 나도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려달라 그런 것도 없이 죽을 병 들었다, 죽었다, 장사했다, 해가 지나 뼈만 남았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는 죽을 병 걸리면 안 되는 줄 아는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지 몸, 지 상황, 지 코가 석자면서 무슨 영의 눈을 뜨고 선으로 악을 갚고 그러냐. 이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아프고 신음하고 우울한 것이 너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라는 지표라도 되는 것처럼, 그거라도 겪으면은 실패한 성도 또 헛수고하는 기도로 남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어떤 내 영적 능력치에 달려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겠다라는데 우리의 어떤 형편과 자격은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아들 못 낳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집에 태를 여셨거든요.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시거든요.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겨우 3아들 남았대요. 반역자 가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시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많은 시편들을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내 실패와 좌절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어서신 자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나한테 내 모습, 내 상황이 달린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돌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고 노쇠한 형편이라도 다음 세대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끝에 보시면 신기한 일이 생뚱맞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지 장사한 지 해가 지났대요. 1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누군가의 장례식을 하는 중에 이 도적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도적대를 보고 놀래서 도망가느라고 이 메고 가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 동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시체가 이미 썩어서 뼈만 남은 엘리사에게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났대요. 이게 이야, 엘리사 영빨 죽이네, 대단하네, 엘리사의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잘못 보시는 것이죠.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이 마른 뼈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엘리사의 공로가 있어요? 죽어서 누워 자는 자인데, 썩어가는 자인데.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의 눈이 떠지시고 우리의 형편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죽는 이 장면이지만 성경도 담담하게 그냥 지나가죠.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를 주목할 것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갔던 두 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명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고 한 명은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같은 시기 남과 북에 있었던 왕인데 이들의 삐뚤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반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은 어떤 왕인가?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달려온 왕이 이 요아스입니다. 이 장면만 보시면 야, 참 애틋하다. 엘리사에게 엘리야처럼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랐구나 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이 왕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기 전에 그가 어떤 왕이 되어 언제 왕이 되어서 이제 몇 년 다스렸고 어떤 왕이었다 요약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인데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유다 왕 중에도 이 요아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리고 예전 설교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왕들이 선한 왕이냐 그 기준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또 그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로 이제 평가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했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북이스라엘에다가 새롭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짝퉁 제사장과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율법을 왜곡한 왕입니다. 지금 본문의 요아스 왕도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 걸렸대. 그걸 듣고 왜 달려왔을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엘리사가 있으면 국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이 말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행실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행하면서 그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 이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가서 울어야지. 눈물 흘리는 요아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말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행실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주여 주여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나를 좀 잘 되도록 복 주십시오. 무슨 우상에게 빌듯이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말과 행실을 점검합시다. 이제 엘리사가 이 불쌍한 요아스에게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레슨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되겠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 활을 잡은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동쪽 창을 열어서 조준하고 엘리사가 쏘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아스가 활을 잡았는데 엘리사가 손을 얹었고 요아스는 쏘라고 할 때의 시위를 놓는 일을 맡은 것이에요. 그리고 쏜 후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 오늘 해석보다는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슨 병거와 마병 부리듯이 하나님 위에 올라타서 이랴 워워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활을 잡는 것 같지만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말씀하신다. 거기에 나는 활 시위를 놓는 순종으로 응답한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고 알아서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이 떨어지면 줄이 튀어나가듯이 반응하는 순종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화살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화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정치에 또 자기 안전에 이용하는 이 요아스와 그런 요아스를 닮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병거와 마병으로 부려먹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활을 잡으십시오. 손을 포개서 활 잡으면 얼마나 밀착해야 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활 잡으려면 참 좀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백허그? 네. 하나님의 호흡이 들리실 거예요. 믿음의 근력으로 힘껏 당기시고 아마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쏘아라. 그때 줄 놓으면 명중이에요. 오랜만에 좀 썰을 좀 풀면, 제가 군대 훈련을 받을 때 일반 병사들보다 좀 화기, 이제 무기라고 하죠. 이제 훈련 종류가 좀 많았어요. 권총이나 소총이나 지뢰, 크레모아, 그래서 제가 람보는 아니고요. 기본만, 맛만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M203, 유탄 발사기라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유탄, 이 수류탄은 이제 손수자잖아요. 이제 손으로 던지는 이제 수류탄이라면, 이 유탄 발사기는 이제 그 유탄을 한 200m, 300m까지 이제 날려주는 이제 개인 화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이 배우고 시험 치고 이론 시험 치고 이제 실제 사격까지 이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성적에 따라 부대 배치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 견착하는 법, 딱 총을 딱 고정시켜서 안 늘리도록 견착하는 법 단단하게 잘 해야 되고요. 호흡이 일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호흡에 따라서 이 총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유탄 발사기가 이 조준하는 법이 특이했는데 이 유탄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좀 위력이 세지니까 관역을 직선으로 보지 않고 이 거리대로 허공으로 쏩니다. 그럼 뽕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 계산법이 있는데 이제 실기 테스트를 보는 날인데 이제 수명이 쭉 사로에 엎드려서 자세를 잡고 배운 대로 계산해서 조준을 하는데 이 조교가 한 명씩 붙습니다. 이 조교가 제 손에 손을 얹더니 살짝 틀어요. 이 사격에서 이 살짝의 결과는 엄청나거든요. 조금만 틀어져도 결과는 확 빗나가지 않습니까? 이 조준경은 내가 보고 있는데 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저걸 트는 거예요. 이렇게 쏘면 잘못됐는데 조준 잘못됐는데 라고 싶어서 조교를 쳐다봤더니 속삭이는 거예요. 조교 믿고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조준경을 보고 자세를 잡았는데 쏩니다 그래요. 근데 못 쐈어요. 이거 아닌데 싶어서. 그래서 대기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쏩니다 그러길래 에라이 하고 당겼어요. 이 유탄 발사기가 뽕 하고 가서 펑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관역 한가운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걸 봤더니 얘 뭐야 봤더니 이 뭔가 여기서 내가 전문이야 라는 그 으쓱한 표정과 그런 쿨한 표정들. 물론 제가 이 테스트를 치팅한 것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사격장의 바람, 그 관역의 거리와 크기는 그 조교가 제일 잘 알아요. 조준경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가서는 계산하는 것에다가 그
조교는 무엇을 더 알고 있습니까? 사격 이 총기의 오차와 또 이 0점도 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과 또 제 호흡까지 계산해요. 지금은 대기, 지금 아닙니다. 쏩니다. 지금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제 계산 고집을 부렸거나 쏩니다 했을 때에 머뭇거리고 한 호흡을 더 쉬고 쐈으면 엉뚱한 데 맞았을 것이에요. 성경 말고 딴 이야기 하니까 눈이 반짝이시는데, 네. 오늘 엘리사가 활 잡아줬다 그러길래 생각난 에피소드였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기는 법을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전장과 그 바람들과 환경들과 수많은 오차들, 나의 호흡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손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원수의 심장을 꿰뚫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귀한 레슨을 주지만 요아스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 아람을 상대하지 못하고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망해가는 것이죠. 한편 우리 같은 시기에 남쪽에서 있었던 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 왕 아마샤인데요.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또 성경에 요약되어 있겠죠. 오늘 제2 본문인 셈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성경의 요약입니다. 1절부터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읽으셨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이죠. 드물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런데 조금 찝찝한 것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습니다.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의 길로는 가지 못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신앙인 것 같으나 껍데기는 괜찮으나 이 완주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마샤는 이 앞에서 보신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과 이 14년 정도 겹치는 동시대 인물인데 이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이제 잠깐 등장하는 제가 말하는 요아스는 이 남유다 왕 요아스거든요. 앞과 다른 요아스라는 것 혼동 안 하시면 좋겠고, 아버지 때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때 조금 더 윗때부터 시작을 해야겠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을 기억하시죠? 네, 엘리야를 상대하였던 이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의 마수가 남유다까지 뻗치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이 아합의 딸도 얼마나 악한지 이 왕이 되어야 할 자기 아들이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자 남편의 일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고 스스로 여왕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이때 다윗의 자손 딱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아마샤의 아버지, 그 당시 어린 왕자였던 이 요아스를 빼돌려서 구하고 성전에 숨겨두고 키워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단한 것이 이 마지막 남은 다윗의 자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준비시키고 계획하여서 그를 왕위로 올리고 아달랴를 끌어내려 죽입니다. 지금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극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다윗의 자손을 어릴 적부터 지키고 키우고 왕위에 올렸으니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공로가 대단하죠. 그는 죽어서 이 다윗의 묘실에 장사될 만큼 그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공로가 그렇다면 그의 입김과 그 주변의 권세를 노리고 달라붙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 요아스를 키웠으니까 그 왕을 쥐락펴락할 만큼의 권세가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그 권세와 그 에너지를 좋은 것으로 잘 써요.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고 바알을 파괴하는 선한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만 늘 그 주변이 문제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는 나의 정치력을 갖고 싶은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세워놓은 이 영향력을 계속 지키고 싶은 제사장 그룹 사이에 이제 알력이 생기는 거죠. 유다 왕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 그룹에 끌려가기 싫으니까 당연히 성전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다른 우상들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것을 잔소리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것이 또 암투의 빌미가 되어서 이 요아스는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부하들이 이 요아스 대신에 앉힌 왕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계시죠? 부하들이 스스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스스로 왕을 자처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 이 부하들도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은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겠죠. 아무튼 지금 얼떨결에 반강제로 왕위에 오른 아마샤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인 원수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 왕인데 부하들은 아버지를 죽였고 나도 죽일 힘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하들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 제사장 말 들어, 율법 지켜, 이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것은, 행해야만 했던 것은 자기 신앙에서 나오는 성숙과 그런 행실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관계와 타협과 이 생존이 그 동기가 된 것이죠.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길로는 가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 죄 중에서라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경험하며 동행했던 길이 이 다윗의 길인데 아마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던 이 예배와 말씀이 무슨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제 아마샤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복수심이 되어요. 이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가 정치력을 가질 때까지 버티고 이 참는 힘이 이 복수심이 됩니다. 이 복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겉으로는 얼마나 제사 잘 드리는 척, 제사장과 친밀한 척, 말 잘 듣는 척 했을까요? 그러다가 나라가 그의 손에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반역한 그 신복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두 얼굴의 사람으로 평생을 산 것이죠. 복수의 때를 기다리며 산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몸에만 배어있는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신복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껍데기로만 이 율법을 따르는 자이지 이 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자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왕이 평생 이를 갈았던 것이 반역한 자들에 대한 응징과 복수 아니었겠습니까? 이 눈치도 없이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이 반역이라는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은 이 다윗 시절부터 이 유다에게 종속된 이제 민족인데 조공을 바치고요. 이 슬슬 눈치 보다가 이 반역하자라고 선택한 때가 하필 아마샤 왕 때예요. 뭐 반역? 이 아마샤가 이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힙니다. 유다 군대 30만 명을 일으키고 가난한 나라가 용병 10만 명을 또 사와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도 아니죠. 민족, 이 에돔 족속을 치는데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을 또 사로잡아 가지고 내가 반역,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10,000명을 줄줄이 낭떠러지에 밀어뜨려서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잔혹한 학살을 행해요. 뭐 모세 율법에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모순적인 신앙이죠. 복수심이 얼마나 불길처럼 그를 사로잡는지 이번에는 나의 일가족을 죽인 아달랴의 나라에게로 내가 복수하겠다.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유목민족 에돔을 괴롭힐 때에는 내가 좀 힘이 좀 되는구나 이 착각에 빠졌었는데 이 조금만 나라의 모양을 갖춘 이와 붙어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맨날 아람에 괴롭힘 당하던 그 북이스라엘에게마저도 참패하고 여호야다가 겨우 회복시켜 놓은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농락을 당하고 결국 자신의 상처이자 복수의 동기이자 평생 씨름하고 싸웠던 그 반역을 당하고 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왕이 아마샤 왕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로 흥한 자는 재물의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확실한 결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의로든 아니면 보는 눈이 있어서든 나름 율법대로 정직히 행하며 살았던 어느 정도 괜찮은 그 신앙의 껍데기, 그러나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생존과 뿌리 깊은 그 복수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또 비추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두 왕을 기억하십시오. 요아스와 아마샤. 말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던 북이스라엘 요아스, 아니면 껍데기만 율법대로 행하는 척했던 아마샤. 누가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망한 인생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며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법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일 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에 그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우리의 쓴뿌리와 정욕과 복수심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이 성령이 되어야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벌어진 궁중 암투들이 그냥 흘려들을 역사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암투이고 싸움이고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겨냥하며 무엇을 쏘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서 힘을 얻고 그 힘은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갑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신 진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또 한 주도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활을 힘차게 당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